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듀런트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국가의 기둥이 만약에 무너져 내린다고 해도 가정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사회는 지탱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면 국가의 기둥도 무너지고 사회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모든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가정임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물론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깊은 근저를 찾아가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는 가정의 기초와 역할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급격한 가정의 해체가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음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계승해 나감으로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가문은 도대체 어떠한 가문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한 자격이 오늘 본문 25절,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한마디로 의인이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을 설명하면서 의인이라야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의인 그러면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고려대 출신의 유학생 이수연이라는 학생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그만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는 전철에 치여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기 나라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떨어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지 않는 그 현대인의 각박함을 그대로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방의 청년, 그것도 관계가 좀 좋지 않은 한국의 청년이 뛰어들어가서 인류애를 발휘하고 그를 끄집어내고 자기가 희생됐다고 하는 것은 각박한 일본 사회에 경종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역 앞에는 묘비가 서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의인 이수연. 의로운 사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건 일반적인 의인의 개념이고 우리 성경적인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인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완전한 사람,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을 성경에서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육신을 입은 인간 중에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믿음의 가문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예 의인됨을 기대조차 하지 않고 의인이 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나는 죄인의 굴레에 씌워진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단념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희망찬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의인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의인의 개념은 죄 없고 완전한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즉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조건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의인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오늘 크게 본문에서 먼저 4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의 땅, 토지와 자식, 이 2가지는 축복의 척도입니다. 즉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냐,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느냐는 복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농경사회에서 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농작물을 수확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넓은 땅을 개간하고 또 농사를 질 수 있는 자녀가 많은 것이 큰 축복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토가 확장된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뻗어가는 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의 삶의 터전이 견고해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얼른 들으면 오늘 이 시대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순하고 이게 젠틀하다, 신사적인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자기 밥 찾아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있는 것도 다 뺏기는 것이 온유한 사람들의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믿음으로 마음이 온유함을 실천하며 살게 되면 궁극적으로 절대 손해 안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뭡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로 얼룩진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훑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진행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따라가서 집어먹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건너고 마지막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겠다, 믿음이 있는 의인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지금 피눈물 나는 생존 경쟁을 벌이죠. 더 많이 집을 얻으려고, 물질을 얻으려고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기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는 그 같은 땅을 기업으로 거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증을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아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인생살이의 필요가 채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견고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주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죠.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아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 가지 유의해야 될 말씀이 그는 넘어지나예요. 넘어지나. 의인도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아예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냥 대로만 쫙 펼쳐지는 줄로 생각했다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 실패가 오냐, 왜 질병이 오냐 이래가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는 넘어지나.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해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와요. 시험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복싱 경기를 떠올립니다. 권투를 막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기가 약점, 턱이 약하거나 배가 약하거나 그러면 한 대 맞으면 그냥 나가서 다운이 되죠. 저는 평생에 권투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소위 계급장을 딱 달고 갔는데도 제가 갔던 부대가 1사단, 과거에 전두환 씨가 사단장으로 했던 아주 센 부대예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계급장 다 뛰라 그러더니 이렇게 훈련복을 입혀놓고는 그 훈련을 시키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완전군장 10km 딱 하고 문산에서 임진각까지 뛰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요 2시간 남아 드는데 2시간 뛰면 사람이 막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 딱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권투 글러브를 하나씩 주더니 링에 올라가. 아니 링에 올라갔는데 평생 처음 권투 글러브 껴보기는 처음이죠. 그 하나씩 끼고 우리 같은 동료하고 이제 저하고 붙는 거예요. 저는 머리털 나고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어릴 때도 싸울 상황이 되면 내가 졌어 됐어 양보하는 온유한 사람이지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 먹어서도 어디 가서 뭐 싸우고 내가 지키고 하겠다는 거 뭐 싫어 그럼 내려놓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중대장이 한 손에 글러브를 끼고 심판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나하고 짰어요. 야 대충 하자. 우리가 뭐 죽기 살기로 싸울 게 뭐 있냐. 가서 흉내만 내자. 해서 둘이 이렇게 하니까 중대장이 와가지고 그냥 여기를 한 방씩 때리는 그냥 여기 탁 벌칙을 주는 거죠. 탁 대대장이 그냥 선글라스 끼고 딱 지켜보고 간부들이 보는데 이 쓸만한 장교가 왔나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복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없으니까는 서로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터지잖아요. 근데 코피가 터지는 저는 코가 약하냐 코피가 터지 피를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나도 마구잡이로 막 해갖고 둘 다 그냥 눈덩이 밤덩이로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서 달걀로 문지르면서 그날 밤을 보냈는데 복싱하면 왜 저렇게 한 대 맞고
비틀비틀거리나 이건 맞아본 사람이 알아요. 막 하다가 이 턱 같은 데 한번 탁 맞으면요, 갑자기 별이 빛나는 밤에 막 별이 맞아 하면서 다리 힘이 풀리면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심판이 와가지고 하나 둘 하고 10까지 세는데 그 사이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면 또 파이팅, 또 붙어요. 또 맞아서 넘어져요. 그러다 정신 차리고 일어서요. 또 붙어요. 그건 괜찮아요. 다운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결정타를 맞고 팍 링 위에 대자로 넘어져서 10번을 세도 못 일어나면 KO! 그래갖고 정지시키고 승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이건 다운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약점이 있어갖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스도인도 목사도 다 경험하는데 마지막에 대자로 나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엎드러지지는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한번 넘어져도 또 올라와요. 넘어뜨려도 또 올라와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오뚜기 잘라보니까 이 밑에 쇠 추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에 아무리 충격을 가해도 또 일어서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 추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인생에 넘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이 딱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위로받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 중에 변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넘어진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서 쓰시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과거에 실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는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에서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의로운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지혜롭고 정의롭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건물에 가다 보면 나이 지그시 먹은 70, 80 이상 된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쌍욕을 하고 친구들 동창끼리 함부로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물론 모처럼 친구들 만났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는 아버지께 갈 나이가 된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이죠. 원숭미가 더해지면서 언어 생활이 조절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이 전에보다 다 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바른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신다. 우리 아버지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덧입혀 주세요.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바르고 옳고 덕스러운 말을 하도록 하시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말들은 막아주시는 그런 통제도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목사님들과 대화하다가 항상 저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때 이거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거 괜히 해가지고 마음이 찝찝한 그런 말들이 많은 것을 보는데 이건 언어가 나이 들어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작지만
거대한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담뱃불 하나가 천년 고차를 다 태워버리듯이 혀는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재난을 초래한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로 인하여 불러들이는 화예요. 많은 정치인들 중에 특별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옷 벗는 사람들 많죠. 괜히 실수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줄 알고 전화로 했다가 다 녹취가 돼갖고 옷 벗는 이유가 뭐냐면 말 한마디 혀 잘못 놀렸다가 일생 쌓아 올린 탑을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시의 적절하고 정제되고 절제된 지혜로운 말은 은 쟁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다. 여러분, 은으로 만든 쟁반에 금사과가 있다는 굉장히 귀하고 보배롭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다스리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지혜의 혀, 지혜의 입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어떤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했냐면 실패를 막아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31절 말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발을 헛디디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발을 헛디디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 컨트롤을 못하니까 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발걸음이 흔들리다가 갈지자로 가다가 시궁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려다 하는 것을 발걸음이 흔들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걸음, 정보를 해야 되는데 흔들리는 걸음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실족을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 길로 가다가 실패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을 잘못 먹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즉, 눈이 한눈을 팔고 있거나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우리가 발걸음을 헛디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패의 이유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마음가짐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31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랬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니까 우리가 절대 발을 허투루 디디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고비고비가 인생마다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실족지 않고 마치 암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오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대의 복을 주심과 동시에 더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이 계승되도록 약속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꼭 진찰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혹시 부모님 중에 고혈압 없습니까? 당뇨 없습니까? 뭐 이렇게 그 가족력을 꼭 물어본단 말이죠.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올 때 부모님의 형질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DNA 속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요인들이 같이 전수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족력이라고 하죠. 유전이 된다는 거죠.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가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 300~4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구두를 만드는 일이나 이런 일을 증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계속 이렇게 몇백 년 동안 해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빵집에서 매일 그거 보고 듣고 맛보고
그러니까 그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지닌 신앙의 영향력을 자녀대에 여지없이 이어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든가 야곱의 하나님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더 나가면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간직했던 그 믿음을 아들 이삭은 보며 자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배우며 자랄 수밖에 없었고 그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또한 전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과 영적인 계승이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신학교 가면요,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신학생에 지원한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학교, 교단신학교 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제 친구고 후배들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신학교 첫째 어렵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일반 대학들도 지금 위기고 지방대학들은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학교에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다. 왜? 현장 교회가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 굉장히 말씀들 많이 하시고. 두 번째, 목사 자녀들이 많이 온다. 제가 신학교 가던 때가 1980년대인데 그때만 해도 목사 자녀들이 신학교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가난에 찌들리고 그냥 고생하고 하는 거 보고 자식들이 저거 절대 안 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90년, 200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루면서 좀 형편들이 많이 나아지는 모습을 본 자식들은 아유 목사하면 좋네, 대우도 받고 또 영적인 일도 하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하면 좋겠다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신학교를 지원하는 거죠.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잘했으면 자식이 나도 저 아버지 따라서 목사를 할래 라고 결단했겠습니까? 천주교는 더 문제입니다. 천주교는 왜냐하면 신부가 되면 결혼을 하지 않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니까 집안에서 신부하겠다 그러면 다 말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주교가 지금 개신교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역자들을 배출하느냐. 대부분이 보면 천주교 가문의 집안에 그 좋은 신실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자기 집안에서 이런 사제가 나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비록 육신의 대는 끊어져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제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라남도 가면 그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증도는요 1000가구쯤 되는데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섬이에요. 이 섬에 6.25 때 순교한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 전도사님의 영향력이 이 섬 전체를 뒤덮게 되어요. 그래서 지금 그 2000명 주민 중에 90%가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많고 그 다음에 증도 출신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CCC의 설립자인 김중곤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이만신 목사님, 많은 목사들이 왜 그 섬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문중경 목사님, 전도사님의 그 흔적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의 고향인 당진이나 혹은 또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안성과 같은 충청도 지역에 가면 천주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영향력이 그 지역사회 속에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130여 년이 되고 천주교의 역사는 200여 년이 됩니다만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공격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악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받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으며 종말을 맞고 있는가 하는 통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한편 질투심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 동안 갚을 것이요.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죄인들을, 악인들은 그 죄를 3대까지 물을 것이다 했어요. 뭐 당대가 아니라 3대까지 간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야, 이게 3, 4대하고 상대가 안 되는 1000대 동안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계승되고 축복이 계승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잘 지키고 의롭게 살기만 하면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의인들의 자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앞에 4가지는 의인들이 받는 복인데 이제 자손들이 받는 복이 오늘 본문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 수치를 당하거나 버림받는 일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손들이 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렵고 힘들어서 남한테 손 내밀고 빌어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만약에 모든 일들이 잘 안 돼가지고 어디 가서 빌어먹는 그런 처지가 됐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대는 물론이요 자손대까지 걸식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 당사자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자손들이 오히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의 대표적인 국가지만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건국 자체가 그건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퓨리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나라를 건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이 기도 성경 앞에 손을 얹고 취임하고 목사의 기도 가운데에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그런 나라는 세계 없죠. 다른 나라 그렇게 하면 종교 자유니 뭐니 난리가 날 텐데 거기는 그게 그 나라의 시조예요. 그리고 집회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집회에 딱 기록해 놓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죠. 뭐 중국이 G2라고 하지만 저는 미국에 8년 살아봐서 아는, 중국도 여러 번 가봤고요.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뭐 돈은 좀 어느 정도 따라갈지 모르지만 그 의식, 국민들의 의식과 국민성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은 그건 따라가려면 당분간 주님 오실 때까지는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우리나라 구제물자 도와주고, 젊은이 와서 피 흘리고, 어렵다 그러면 자기들 자신을 돌아보고, 누구 안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만은 나누고 베푼 일을 많이 했더니 자자손손 복이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걸 우리는 자꾸 복 그러면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꼭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즉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람 있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과거에 그 KBS에서 김용건 저건가요? 그 아나운서하고 대담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보람 있게 사는 것이지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잘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자손들의 삶에까지 이것이 계승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늘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못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후자가 의인이에요. 없지만 베풀고 나누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것이 바로 의인의 후손의 복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제 나이에 저만큼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제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자리에 있지 그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매일 신세지는 일 안 합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하기 때문에 그저 베풀고 나누고 섬깁니다. 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입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우리 교회 노예에 가면 신사모가 있습니다. 신영준 목사를 사모하는 모임. 신사모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붙어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17년 동안 건물이 없습니다. 부안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 비전은 드림, 섬김, 나눔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부흥, 성장, 건축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우리는 드리고 섬기고 나누겠다고 결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빚을 못 갚는다고 선교를 다 자르지만 지난번에 왔던 장애인 단체 목사님 말씀처럼 드림의 교회는 한결같이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선교지를 자르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 예산을 좀 줄이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면 되고 선교지에는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해줘야 해요. 그것마저 끊기면 그분들은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인들이 지녀야 될 자부심이고 감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의인들이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29절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 당사자들도 이런 복을, 아까 땅을 차지하는 것은 큰 축복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 땅을 차지함과 동시에 그 땅에서 자손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근데 자자손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축복이 이어질 것을 보장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대 아무리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바로 다음 때 여러분 자손 때 가서 다 날리고 다 까먹으면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손 때 영원토록 이 놀라운 믿음이 계승되고 복을 누릴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하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모두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 성의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완전히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다 망가뜨려 놨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 무너진 옛날 터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 둥그런 거는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이슬람 성전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나라 없는 소름을 겪다가 2차 대전 때에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살갗을 벗겨서 그 비누를 만들어서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고 비참한 후손들의 삶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바나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놔주랴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형수인 바나바를 놔줄지언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할 때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값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 그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를 넘겨줬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 피값 우리가 지불할 테니까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웬걸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후손들이 정말 나라 없는 사람 1940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45년 48년 그때까지 2차 대전 이후에 끊임없는 고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분명히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두뇌가 뛰어난 민족으로 자리 잡고 세계에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우수한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후손들을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와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큰 복을 받는다고 해요. 보통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의롭게 살면 우리 당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바로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배우고 본받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계승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자손손 신앙의 영향력이 전해지고 부모가 받은 복도 자손들에게 이어지므로 결국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버님 16주기, 어머님 4주기, 그래서 이제 헌화도 그 이름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추모 예배를 드리러 예배 후에 또 오살리 묘역으로 갑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마다 이 부모님들이 저축해 놓은 그 기도에 이자 먹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쌓아 올렸던 그 기도의 이자가 지금 쌓여가지고 그 이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물질 만능의 시대 속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잘 되라 하는 말은 입이 아프도록 하고 공부해라, 출세해라, 부자 되세요라고 우리가 덕담을 나누지만 물질적으로 부자 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좋은 세상, 이 편한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물질이 신이 되고 물질에 치우치다 보면 나중에 그 부가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과정 속에서 불의가 행해지고 또 자식들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재산 분쟁이 나가지고 법정에까지 가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이 모아놓은 이 자식들에게 물려준 이 물질이 과연 여러분에게 보람있고 행복하겠습니까? 괜히 해줬네요. 없었으면 싸움질이나 안 하는데 싸우지. 그 다음에 막 감옥 가지. 수치스럽지. 집안에 명문 가문은커녕 아주 부끄러운 가문에 수치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부자, 물질적인 부자는 될 수 없다 손치더라도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당대 아무리 누려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요, 자식들에게 아무리 물려줘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자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아의 가문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이 어려운 패역한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의인이 되므로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자자손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계승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의 믿음의 가문, 또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은혜도 지극히 크고 자식들이 잘 자라주는 은혜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것보다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 애쓰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므로 이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주시죠. 여기 오늘 주보 명단에 있는 분들 좀 앞으로 음악 한번 깔아주시고요. 제가 우리 교회 빨리 도와주셔야 돼요. 네. 제가 그 17년 전에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한 분도. 그런데
요번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카운트해 보니까 20명이 나타나셨어요. 내년에는 23명, 4년 후에는 한 30명 될 것 같아요. 신목사도 그때는 해당되니까요. 하여간 건강하게 우리 교회 어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